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설립 6주년이네요. 벌써.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2015년도 6월 7일에 또 저희 집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6주년을 맞이하여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2015년에 저희 이제 또 막내 주성이가 그때 6월 10일 날이 아마 맞죠? 6월 10일 날이 생일인데 그래서 그때 아내가 만삭이었던 것 같고 그때 또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성이를 보면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자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맞물려서 제 머릿속에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주성이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를 보면 아이들도 많이 태어났고 또 그 당시 30대 초반, 중반 있던 분들은 이제 대부분 또 40대가 되었고, 또 머리도 희끗희끗, 저도 보니까 이런데 머리가 약간 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당시 또 50대 중반, 또 60대셨던 분들이 이제 대부분 환갑도 넘으셨고, 어떤 분들이 이제 70이 되셨고, 참 우리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점점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숙하다, 성장한다 이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로 돌아가겠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20대 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있기 때문에 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훈장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 시간이 점점 지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이제 성장한다,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늘 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시점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신명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이제 신명기가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저희가 10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한 계명씩 하는데 이제 요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1세대는 싹 죽었죠. 다 돌아가셨고 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시는 이제 그 강론, 설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 말씀 전체가 뭐냐면 오늘 이제 제목하고 맞물려 있는데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한마디로 40년을 요약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광야라는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렇죠? 타는 듯한 이 태양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 아주 그냥 굉장히 더운 그 지역에 200만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장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세대들이 함께 이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살기가 생존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인 거죠. 게다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축대까지 다 마셔야 되는데 어디 물이 있겠어요? 그 마실 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어찌 보면 그 생존하기 불가능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을 그들에게 매일매일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또 반석을 깨셔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막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들짐승도 있고 전갈이라든지 독사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40년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40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돌아보게 되시면, 우리는 이제 광야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40년은 아니지만, 맞먹는 세월이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제 광야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광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쟁도 있었고, 또 분쟁을 통해서 또 갈라지기도 했고, 법적인 소송을 무지하게 걸기도 하고 걸림을 당하기도 했고, 고발과 고소가 난무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고요, 몸싸움도 있었고. 그래서 경찰서 여러 번 갔다 오셨죠, 여러분들? 그렇죠. 경찰서도 갔다 오고, 평생 가지 않을 때도 이제 가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비리도 보게 되어지고, 또 안 좋은 것들도 굉장히 생생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이 법적인 싸움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성도들 간에 또 갈등이 생겨서 또 깨지고, 그러니까 여러 번 붙었다가 깨졌다가 고발당했다, 고소당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겪을 수 없는 일들을 사실 여러분들은 겪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승소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교회, 이거를 여러분들이 떠나는 그런 아픔도 여러분들이 겪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갈 데가 없었고, 여러 이곳 저곳 이렇게 방황하시면서 하시다가 함께 이제 저랑 개척이 됐어요. 개척을 됐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저 자신도 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내가 꿈꿔야 되는지 사실 막막했거든요. 저는 어떤 교회를 해야 되겠다, 어떤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별로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이 없었을 때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준비 안 됐고, 사실 여러분들도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딱 생각하면 하드웨어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껍데기. 저도 그냥 생긴 게 껍데기,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준비했던 게 뭐냐면 예배당. 그렇죠? 중요하긴 한데 껍데기죠, 사실. 예배당 어떻게 준비할까? 그리고 집기들 어떻게 할까? 지금도 생각나요. 김영 원사님하고 저하고 그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청소기 사러 갔어요. 이제 교회를 준비하러 해가지고 같이 청소기 사가지고, 아직까지 저기 둥불이 있잖아요. 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랬던 이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제 이 외형적인 거, 이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제 외형만이 아니지요. 외형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교회의 컨텐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모들이 있었는데, 저가 그때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안 됐고, 여러분도 준비 안 됐고, 그런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가는 게 자체가 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인도가 다 있어요. 그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막 뭐 다툼하고 막 싸우고 막 할 때도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변변찮은 뭐 여러분들 뭐 사람들 못 만났을 때도 여러 가지 여러분 법적인 대응할 때도 보면 어떤 조 목사님 저가 기억해요. 그 조 목사님도 붙여주셔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승소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이 함께 개척을 하면서 그다음에 초기에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보호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자 625가 아니라 잊지 말자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마음속 깊이 우리가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라고 보게 되어지면 3절과 5절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 징계는 여기서 이게 디스플레인이라고 돼서 훈련이에요. 사실 말해서 그 아들을 훈련한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나오게 하신 다음에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말해서는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훈련이에요. 우리를 디스플레이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냐면 400년을 그러니까 40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10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았던 백성.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생존하는 거에 이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걷게 하신 거예요. 광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딱 볼 때 광야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적합한 장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물이 있습니까? 마실 뭐 떡이 있습니까? 밥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뜨겁고 춥고 그러니까 아주 생존하기엔 불가능한 지역.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봐야 돼요? 여호와의 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끝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좋은 적합한 장소는 없는 거죠. 거기를 탁 두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딱 거기에서는 자기 힘으로 막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딱 나와보니까 이게 막 훈련하는 게 처음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니까 되는 거예요. 되네? 살게 되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 마시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믿음이니까 순종되니까 이것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광야의 훈련을 시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했고 그 증거들이 뭐냐면 바로
그렇죠. 이게 보시면 4절에 보시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못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그 사막을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나일론인가요? 아니 뭐죠? 무슨 뭐야? 이런 것도 지금 헤어지고 막 근데 40년을 여러분 한 가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찢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보호와 인도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왜 광야를 지금 걷게 하시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여러분이 그토록 오래 신앙생활했던 곳을 떠나 지금 이렇게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교회로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태동시켰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믿음 훈련이에요, 여러분. 믿음 훈련.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처음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다른 건 다 모르겠었어요. 제가 정말 잘 모르겠었어요. 이게 뭔가 확신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막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정말 기뻤던 것, 제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졌던 건 뭐냐면 가장 기뻤던 건 뭐냐면 저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할 약무리가 생겼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이제 뭐 이게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그것들 전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청중이 생겼다. 내 양떼들이 생겼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게 가장 저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예전에 뭐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뭐 담임 목사 눈치 봐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보면 설교도 보면 이게 모니터링이 되니까 이게 막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단독 목회라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 대로 또 말씀에 사는 것대로 내가 충분히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청중이 생겼구나. 이게 가장 저에게는 기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제 물대동산교회를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느냐라고 보면 믿음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딴 거는 구르는 재주가 정말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재주가 진짜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저 늘 하고 사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그래도 제가 자부심이 있고, 한 가지만은 제가 자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정말 특별하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게 말씀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적인 책들 읽어나가고 이것들을 목회에 접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늘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조금씩 제가 드는 결단은 뭐였냐면 처음부터도 뭐였냐면 성경 66권은 다 설교하자. 성경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일날에는 구약을 보고 있고 주중에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웬만하면 신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제는 계속 할 텐데 중요한 성경의 주제들을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끝났죠. 회개가 끝났으면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는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제가 또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의 기갈이 없이 말씀의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들을 잘 연구해서 그 꼴들을 먹이는 것이 나의 임무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들을 줘야 되겠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면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 모으셔서 교회로 우리를 만드셨냐? 믿음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될 때 교회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뜬금없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면 교회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삽니다. 그 말씀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엄청난 이게 불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이것은 우리를 바꾸고도 남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안 바뀐다고요? 이상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걸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는데 안 바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뒤에 이제 6절, 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땅이 엄청나게 풍족합니다. 땅바닥에서 동을 캘 것이고요. 부족함과 부족함이 없으며 모자란 것이 없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 거기에 넣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목적도 이래요. 뭐예요?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경고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읽진 않았지만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앞에서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뒤에서는 잊지 말아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지를 아시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부족할 게 없어요. 들어가면 모자람이 없어요. 너무 넘치도록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뭐냐면 12절.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잊어먹는다고요? 이유가 있죠. 점점 풍족하고 부유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한, 한마디로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여러분 사람은요 참 간사해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진짜 간사해요. 하나님 아세요. 이게 시편 104편에 보면 인간이 뭐로 지어져 있습니까? 먼지, 분토로 지어졌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게 분토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토로 지어진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잊어버리를 빨리 하고 망각이 얼마나 쉬운지. 그렇죠? 안 좋은 기억은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데 좋은 추억은 다 까먹어요.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도 보면요, 애한테 그렇게 정성을 쏟잖아요. 근데 애들이 기억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잘해줬던 걸 다 잊어먹고 아빠가 때렸던 거, 아빠가 맴맸던 그 안 좋은 추억은 어찌나 그렇게 머리에 각인이 돼갖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에 보면 좋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걸 다 까먹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유가 뭐냐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 자체가 교만합니다.
인간이 간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적인 표현은 교만이에요. 높아진 마음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어지면 마음이 점점 높아져요. 이 점점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해주셨던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나를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의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거의 마음의 소리가 몇 절이냐면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누가 잘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인도하셔서 다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도 그렇고 신명기 내용 자체가 뭐냐면 내가 줬다. 내가 너희들에게 없는 집 다 만들어주고 그 땅에 있는 농수산물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부어준 거다. 기억해라 얘기하는데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누가 한 거냐면 내가 한 거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했지. 하나님 아유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갖고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해갖고 지금 이렇게 내가 우리가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교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을 보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들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들은 다 있겠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 뭐 그런 분쟁 뭐 이런 거 다 해결 뭐 이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평화인 거예요. 평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모든 이 힘든 일들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다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공로를 돌린다니까요. 나에게 공로. 그때 말이야. 내가 그때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저에게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안에 음성인 것 같은데 한때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래요. 아 그렇지. 초심은 이랬어요. 제가 야 그렇지 나 같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 담임으로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제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하나님 좀 인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겸손해지죠. 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점점 모습을 갖춰가지요. 어떤 문제도 없어지고 이제 평탄하게 되어진 것 같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예배도 드리고 양육교육도 받고 점점 뭐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지 내가 잘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했기 때문에 나니까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 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면 아까운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과거의 은혜, 지금의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과거를 잊어버리면 현재에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저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저도 뭔가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게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딱 세우셔갖고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이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게 되고 우리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드러나는 곳이 또 아니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가 초심을 지키면서, 그렇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라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믿는 자는요, 현재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여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더욱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성장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찬양할 텐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라고 우리 아까 김민정 목사님이 특송을 했는데,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소망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